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전을 찾았으나 마음 가운데 분노는 여전하고 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있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거나 내 억울한 일을 외면하거나 또 왜 주변의 사람들은 왜 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지에 대해,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격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때로는 여유 있는 마음이 되어져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들도 그들의 입장에서 어찌할 수 없다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 있게 해 주옵소서. 격한 마음 갖고 그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마음을 갖고 행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또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바 더 일어날 수 있는 죄악된 일을 미리 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특함으로 세상과 맞서 또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겸허히 받는 사람, 그리고 저 가슴 깊은 곳에서 또 깨달음과 동의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상에서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로 다 인사해요.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젯밤 철회할 때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에겐 끊임없는 도전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아람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략할까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순회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거나 위협적인 어떤 도전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던져져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전쟁이 끝난 듯해도 여러분, 포화 소리가 멈췄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만약 조용하다면 그게 더 긴장되다는 거지. 어느 곳에서 또 어떻게 기습적으로 도전할지 모른다는, 오히려 더 긴장이 된다 그래요. 소위 우리가 막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될 이유를 느끼는 것도 쉬워요. 사력을 다하여 매달려야 되겠다는 것도 여러분 본인이 동의하는 것도 쉬워요.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력을 다하여 매달려 기도할 마음이 일어날까? 어려워요. 우리는 본디 자꾸만 편한 거, 또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자꾸 추구해요. 어쩔 수 없이 쫓길 때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느꼈지만 어느 순간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꾸 나쁜 생각, 엉뚱한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결단 갖고 안 돼요. 남다른 위치에 오를 만큼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아주 이상한 짓들 하잖아요. 그러고는 오히려 반사회적인 일을 하거나 또 못된 일을 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피눈물을 쏟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태어나서 그냥 내버려 둔다고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마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나이를 퍼먹어도 그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식도 쌓아야 되지만
사회성도 배워야 돼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인간관계도 배워야 돼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면, 선진국은 끊임없이 교육해서 언제나 너는 자유롭다, 하지만 그 자유가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방종이 뭐냐면, 나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결코 인식하거나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되바라진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바른 교육이 된 사람은 언제나 나도 내 스스로에 관해서 자유를 선언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선진국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는 짓을 안 합니다. 근데 돈 좀 벌었다고 그러고 인간이 좀 더 행색이 달라지게 되면 이상한 짓을 해요. 내 돈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나 때문에 피해 입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의 교육은 어릴 때 혹독합니다. 대부분 후진국의 교육은 어릴 때 개판입니다. 미국도 우리가 볼 때 아이들을 막 다구쳐서 강하게 안 하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미국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보다 얼마나 아이들을 강하게 교육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르지 못한 일에 관해 반드시 추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특별한 강한 교육이 필요 없을 만큼 어릴 때 교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복도에서 뛰지 말아라. 아이들이 뛰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돼요. 다른 아이들이 놀 때 너는 교실에 있어야 된다, 이른다든지. 그런데 대학교 가면 뛰어라 말아라 그 말 안 해요. 이미 어릴 때부터 교육되어 왔으니까. 저도 외국 나가서 이렇게 보면 꼭 한국의 어린아이만 식당에서 뛰어다녀요. 스페니시 아이들하고 한국의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옆에 앉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도대체 통제가 안 되더군요. 부모가 내버려 둡니다. 여린 가지는 휘어질 수 있지만 다 큰 가지는 휘어지지 않아요. 부러지거나 휘어졌다 싶어 놓으면 당신의 턱주가리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어릴 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어릴 때 부모의 품 냄새를 맡게 하고, 어릴 때 부모의 극진한 사랑 가운데 그러나 옳고 그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면 돼요. 그 외에 분재하는 걸 보니까 그 조그만 나무를 될 수 있으면 성장이 멈추게 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모양새가 되도록 가지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 가지를 웬만큼 오랜 시간이 되어서 굵어진 가지는요, 연한 철사로 그 가지를 다 감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만 휘어놓으면 가지가 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한 철사로 다, 굵은 철사예요. 하지만 쉽게 감을 수 있는 철사로 막 동여맵니다. 그 다음에 그 연한 굵은 철사에 의해서 감겨진 가지를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드디어 감아놓은 걸로 휘어놔요. 오랫동안 그려야 된대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안에 가지가 처음에는 왜 이러지? 풀어놓기만 해봐라 확
튕겨서 아구창을 돌린다. 그러고 있을 때 더 오랫동안 감아놓는 거죠. 그러면 가지도 포기할 거예요. 아이고, 그런 대로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철사를 풀어야 그 가지가 휘어놓으려고 했던 그 모양대로 갖춰진대요. 인간이 그렇다. 태어나서 교육도 문제였고 성장하는 과정도 그랬으니 어둠의 세력에 늘 종로로 타고 살아왔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동의는 해도 아직도 몸에 배어진 행습은 죄 짓는 일이 더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른 그리스도인은 교육과 함께 훈련이 있어야 된다. 훈련은 뭐냐? 교육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소위 구원에 대한 얘기를 숱하게 듣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지 같은 사람도 많다,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목구멍으로 내뱉긴 하지만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들도 대빵 많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치되 호칭에 불과한 거지,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도 대빵 많다, 교회 안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일을 자인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잘 안 보인다. 또 하나 그런 일에 너도 엉터리지 지적하는 사람도 없다. 그런 중에 교회 출입의 횟수로 그 사람을 중직 자리에 세워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교회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된 원인인지도 모르지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나요? 구원의 확신은 사실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확신하나요?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겸허히 무릎 꿇은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영적 도전이 있는 세상에서 교육을 뛰어넘는 훈련이 되어져 있고 끊임없는 훈련의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세상에서 생존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수부대 분들이 뭐 공수특전단 또 해병대 안에도 여러분 특수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고된 훈련이고 누가 봐도 고된 일이다 느껴지는데도 그 고된 일을 감수하면서 자원하면서 그리고 고된 걸 뛰어넘어 위험한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외부에 자기의 신상을 다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살아가는 그들은 나라의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입혀진 이 복장은 우리가 나라에서 입혀준 수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다른 특수부대가 개폼 잡고 사는 게 아니고 괜히 여러분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들은 겉멋들은 그리고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것들이고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품격도 있고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중요한 일에 목숨 거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선발하느냐 보니까 각 부대에서 대단한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을 뽑아 나이가 적당하고 체력도 있고 이미도 남다른 그런 탁월한 실력을 지닌 사람들을 자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뽑아내는 겁니다. 다양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또 뽑아내고, 뽑아낸 것들을 또 강하게 훈련시키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도 계속 훈련은 지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적 그때를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그런데 궁극적인 결정적 순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고,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그날을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기치 못한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훈련되어져 고비고비를 극복해 나가야 돼요.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아멘 소리처럼. 아멘 소리가 시원치 않잖아요. 단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딜이 퍼먹고 놀러 다니거나 친목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건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경로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요양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추구하는 바가 달라야 되고 목표가 달라야 될 그 어느 또 곳과 구별된 장소에서 스스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듯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대는 사람들이 겨우 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은 썩어지고 헛된 것밖에 없다면 이것처럼 비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어마어마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말을 들으며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임무를 위해 베푸신 은혜에 흥분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의 관심은 헛된 것이라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쏟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세요. 긴 한숨을 토하면서 당신의 영혼이 탄식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일상에서 얼굴을 이그러뜨리며 찡그린 얼굴로 탄식하며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어깨가 축 처져 깊은 좌절과 낭망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한 일에 대해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간들과 비교하여 그들처럼 많은 걸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그 옆에 내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일까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웁니까? 주님 때문에 흥분하십니까? 그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도 해야 될 일들에 관해 사력을 다하고 애쓰곤 있습니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략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하듯이 오늘도 우리도 영적 전쟁터에 던져져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에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되니 성경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특별한 일이 없다고 편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둠의 세력은 당신의 시선이 믿지 못하는 다른 방향으로 당신에게 일격을 가하여 그동안 괜찮다고 보였던 당신의 믿음을 와해시키거나 늘 해왔던 신앙생활의 일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전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아람 나라 왕이 특별한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공략할까? 이스라엘 왕이 지나다니는 그의 일정을 살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고, 그래서 그들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희한하게도 세운 계획, 이만하면 충분하고 이만하면 치밀하고 이만하면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번번이 그 계획이 무산됐는데 누구도 모르게 추진했던 일에 이미도 방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한두 번의 일이 아니니까 이것은 필시 우리 가운데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 지하 벙커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추진했던 일에 어떻게 이런 비밀스러운 일이 마치 누설된 것처럼 계획이 번번이 허물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왕이 다그쳤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저들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대책 회의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왕 앞에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왕의 침실에서 왕이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까지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 지금까지 우리가 은밀하게 추진했던 일들을 다 대책을 세워 방비했던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잖아요. 그 엘리사를 잡아야 될 이유를. 전면전을 펼쳐 그게 아니라면 은밀하게 못된 일을 하겠다고 세웠던 계획이 번번이 허물어지게 되자 이 모든 계획을 허물어뜨리는 장본인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은 전혀 생각지 못한 경로를 통하여 예기치 못한 사건을 통해 때로는 사소하다고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 어둠의 세력들은 대군을 끌고 들어온다고요.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간교합니다. 하지만 어둠의 세력이 간교하다는 것으로 어둠의 세력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은 간교하고 잔인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둠의 세력은 간교하다 이렇게 끝나니까 문제예요. 어둠의 세력은 간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잔인합니다. 어둠의 역사가 어린아이를 제외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어린아이를 제외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여성을 제외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병든 자를 제외합니까? 마음이 심약한 사람, 심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은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잔인성을 드러냅니다. 죄는 재밌는 게 아니라고요. 죄는 재밌지 않고 죄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죄인 줄을 알지만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옛날에는 죄다, 죄가 아니다를 더 민감하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죄를 져도 죄를 가벼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나만 졌나? 죄를 나만 졌나? 이런 거예요. 가면 갈수록 뻔뻔하고
가면 갈수록 양심이 화인맞고, 가면 갈수록 믿음은 파선에 이르고, 가면 갈수록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가룟 유다처럼 그런 증후군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이렇게 떠버리지요. 회개하면 될 걸 뭐. 이미 그가 그 말을 했다면 그의 회개는 가짜입니다. 회개하면 될 걸 그 사람이 설령 회개한들 그따고 회개는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고 죄에 관해서 비통해야 하는데, 비통했다면, 비통한 일이라고 느껴진다면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리 뻔뻔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핑계만 대고 마음에 다가오는 양심의 자극 앞에는 회개하면 되지라고 몇 마디 떠버리는 건 이미 그는 주님과 회개와 관계없는 인간이에요. 자비를, 긍휼을 관계없는 인간이에요. 죄는 재미있지 않습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다 인사하세요. 저기 죄는 재밌는 게 아니고요, 무섭습니다. 웃으면서 할 일이 아닐 텐데. 예? 아이들한테도 이게 호랑이야, 무섭지. 그럴 때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겠어. 죄는 재미있지 않아요. 무섭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과 몸을 지옥에 던져버리게 하니까. 어둠의 세력은 전혀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그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죄악의 손아귀에 탁 잡히게 만들어요. 그러고는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니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다가온다. 언제라도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만약 너희가 빨리 그런 부분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거미줄이 쇠사슬로 바꿔져 있을 것이다. 죄는 손님처럼 들어오지만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 죄가 주인 노릇할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지만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죄를 짓도록 만들 테니까. 더 불행한 일은 이미도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왔던 몸에 배어진 악습이 가득한 처지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는 일어났지만 아직도 익숙한 것이 못된 짓이었으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는 드려도 마음이 꿍꿍이는 더럽고 예배의 자리조차 생각은 나쁜 생각하고 있으며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떠나가는 그의 삶에는 여전히 못된 물에서 논다. 그가 말하는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며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의 삶에는 변화가 또렷하게 있어야 합니다. 결코 죄된 일을 멀리하거나 죄를 질 만한 환경을 거절하거나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누군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허락하신 기회를 조차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면 이곳으로 자신이 대단히 큰 일을 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를 얼만큼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는 누구 못지않은 큰 신앙을 지닌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끊임없는 도전 앞에 준비되어 있고 방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약점을 살펴가며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구석구석을 다시 채우며 방비하는 일에 힘써 다양한 도전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재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전 앞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라 교회를 지켜내는 일에 누구보다 헌신한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새 신자가 어둠의 세력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재직과 중직이 내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는 그가 통로가 되줍니다. 어둠의 세력에 도전하면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서로가 등을 맞대고 합력하여 적과 맞서는 일에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맞서야 될 일을 결정적 순간에 그 재직이 어둠의 세력에 들어오도록 자기가 길을 열어주고 중직이 길을 열어줘 당회가 복잡해지거나 교회 결정하는 중요한 때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왜 재직이며 왜 중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 가운데 맡겨준 일이요, 목사나 성도들이 볼 때도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겨져서 드디어 그 자리에 기대 가운데 세웠더니 자기가 누군가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중에도 허락된 기회를 쫓아 구석진 곳에서 눈물을 쏟아가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들 순종한다고 내가 수용을 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걸 잘 아시니 주여 이 약점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원수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려고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며 애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요. 다행스럽게 그런 간교하게 이를 띄웠고, 그리고 잔인하게 이를 띄웠고, 유치하고 치사한 일이라도 주저없이 사용하여 우리가 볼 때는 민망하기 그지없는 일도 서슴없이 쓰고, 우리가 볼 땐 나쁘끄러운 일도 거침없이 쓰는 것이 어둠의 세력인데, 그런 일에 날마다 깨어있어 살펴야 되거든요. 농장을 하는 외국의 그런 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그 여러분 트럭을 타고 계속 그 방목하여 기르는 그 넓은 그 목초지를, 울타리를 계속 다니더라고. 그리고 무너져 있는 울타리를 또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해야 되거든. 하나님, 오늘은 이런 부분에 누군가 이목을 끌 만큼 칭찬을 받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나 상대적으로 저 그늘 속에 있는 저 부분은 연약한 부분이니 하나님 저 부분도 강화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균형 있는 신앙에 들려고 애를 쓰고, 소위 누군가는 한쪽에 치우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대빵 좋아하는데 문제는 기도는 또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을, 말씀은 외면한 채 또 부들부들 떨고만 앉아있고, 그러니 그것은
한 면은 누구보다도 대단해 보이지만 다른 한 면은 대단히 큰 약점이 된 겁니다. 말씀만 자꾸만 주장하면 정죄만 하게 되어져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고, 혼자 고고한 척하고 혼자 신령한 체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이제는 어느 순간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 서로가 협력하며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앞장서야 될 입장이 혼자 똑똑한 체만 한단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좌충우돌하죠. 어떤 것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기도만 한다고 또 퍼져서 악만 쓰고 앉았고,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게 문제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력에 간교함으로 도전할 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있길 바랍니다. 알고는 있으나 단호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연약함을 고백하고 힘을 구하여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되소. 그런 일에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용맹성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전쟁은 끊임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안에 무시로 깨어 있어 정신 차리고 늘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다루기가 쉽지 않으니 뭔 일이 생겨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뭔 일이 생겨야,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줄 아세요? 얕은 곳에 들어가 부댄다고 하는 것을 금방 생각했는데 엎드려 들어갔으니 나올 때도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곳에서 엎드려 힘겹게 뭔가를 만지고 나올 때는 고개를 들다가 별이 몇 개씩 보인다. 우리가 그러거든. 금방 생각해서 지도 얘기하면서 들어가, 머리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올 때는 뒤통수를 만지고 나온다. 그게 인간이거든. 끊임없이 자극하여 끊임없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보여지는 게 다인 양 살고 들려지는 게 다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 만나는 게 복이고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복이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는 거 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수없이 많은 길이 있지만 이런 일에 저런 일에 기웃거리기보다 그저 곧은 길, 바른 길,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은 호젓한 길이라도, 때로는 위험이 따를 수 있어도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거예요. 동성애 문제도 이슬람에 대한 문제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주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역겨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진 않지만 동성애에 관해서는 혐오합니다. 동성애자들도 돌아오길 원해요. 회개하길 원합니다. 서울시에서 미친놈들이 미친 짓을 해서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허용했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듯한,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리에 대해 반항하고, 성적인 정체성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처럼, 성적 취향에 관해서 자기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 그렇게 질문했다고 그러더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 여봐요, 당신 아들이 또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 결혼하려고요, 당신 그럴 생각이십니까? 대답하는. 당신 딸이 한 여성을 데리고 와서 제가 사랑하여 그리고 제가 결혼하려고요, 그런다면 너는 어떨 거냐? 인권이라는 비명 아래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 바른 사고와 분별력을 지니지 않으면 세상에 농락당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을 어기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 수 없다고 최고의 자리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던져버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었으며,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극하여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냔 말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이슬람이 할랄 식품에 대한, 그래서 돈 몇 푼 벌어보겠다는 것은 이런 일에 쏘으면 안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믿음의 논리가, 믿음 의식이 우리에게는 있는 건지, 다니엘처럼 결코 우상하게 드려진 것은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겐 그런 게 없는지. 돈 몇 푼이라면 그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야 마는 사람들.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가 있느냐? 명예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지켜야지. 어느 글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담비가 소위 뭐 이렇게 자기 그 모피를 얻으려고 하는 사냥꾼을 피해 도망가다가, 사냥꾼은 그 굴의 입구에 아주 더러운 걸 칠해 놓으면 안 들어간다 그래요. 참나 웃기지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참 부끄러워. 우리는 살고 보자는 생각이지, 어쨌든 살고 봐야지요. 그래야 나중에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살고 봐야지요. 그래야 또 제가 또 11조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을 때, 참 여러분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끊임없는 도전 앞에 자신을 지키십시오. 적의 출입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빈틈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서 엘리사는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나라의 위기를 모면하게 했고, 그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적의 도전을 무산시키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잊지 마세요.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틈을 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적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만약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시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지요.
근데 놀라운 건 영적 전쟁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특별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 어둠의 세력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중요하다 하여 엘리사를 그렇게 보호해야 될 이유를 왕은 못 느꼈을 때 적으로부터 자신들의 긴밀한 세운 계획이 노출된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분노했던 아람 나라 왕이 자초지종을 알게 되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성으로 그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를 지키겠다고 아람 나라 왕이 그를 통하여 다양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를 보호하겠다고 소위 주변의 사람들을 지킬 만한 그를 보호하겠다고 애쓴 것은 없어요. 단 아람 나라 왕은 군사를 보내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는 기도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둠의 세력은 기도하는 사람을 그들을 결박하여 입을 틀어막아야 자신들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놀라운 건 정작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존중해야 될 공간 안에서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는 기도하는 일을 하찮게 여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아람 나라 왕은 그놈을 잡아야 된다. 그놈만 잡으면 된다.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의 시대에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만약 교회 안에서조차 기도하는 일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둠의 세력들은 마음껏 그 현장을 놀이터로 만들 거예요. 놀이가 무슨 놀일까요? 놀이가 어떤 놀이냐면 할렐루야 노래야. 놀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죄를 져. 놀이가 할렐루야야. 할렐루야가 뜻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놀이 제목만 그래. 놀이 제목만. 서로가 모여서 분주한 건 있지만 그 안엔 주님이 없어. 그리고 그 안에는 일을 하고 나면 오랫동안 긴 후유증이 생겨. 바자 일을 하고 나면 뒷 얘기가 길어져. 야외 예배를 갔다 오면 뭔 일이 또 생겨. 벚꽃 구경에, 단풍놀이에. 그러고 갔다 오면 뒷얘기가 지저분해. 어둠의 세력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입을 봉하고, 기도의 자리가 없도록, 기도실이 없어지도록, 기도에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기도는 순서 속에 있긴 하지만 기도가 그 어떤 것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게 좋으나 그 어떤 일을 젖혀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런 형국이라면 원수막이 놀이터입니다. 기도하지 않아 분별력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아 하늘의 신령한 지혜나 맞설만한 힘과 능력도 없는 무능한 사람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분주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부흥되려면 기도하는 일을 강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언제라도
아무리 교회가 바빠도 기도할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할 공간은 마련해라. 노는 공간은 없어도 기도할 공간은 있게 해라.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일을 존중히 여기는, 야, 너는 놀 수도 있고 안 놀 수 있어. 하지만 기도는 해야 돼. 기도는 기도하는 자리가 놀이터로 바꿔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리가 회의 장소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만약 아무도 쓰지 않는 기도 공간에 야 우리가 잠시 빌려서 그곳에 회의하자고 그럴 때 누군가는 기도할 마음이 동하여 기도하겠다고 다가갔다가 이미 회의하고 있으면 그도 발걸음을 돌릴 것이다. 기도 공간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아무리 교회 공간이 작아도 사람들은 여러분 회의할 장소는 없고 여러분 서로가 노닥거릴 만한 장소는 없어도 놀라운 건 기도하는 공간은 있게 해라. 언제든지 그곳에 가면 기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 삽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게지,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이,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턱까지 차올라올 때 이곳저곳 기웃거리나 기도할 곳을 찾기 어려운 지경에 기도하는 공간으로 열려 있다면 달려가고 싶어요. 우리도 알지요? 막 기도한 마음이 일어날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도 잠시야. 막 기도 공간 찾아다니다가 훅 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때 해야 돼. 그때 해야 되거든. 아니면 그때라도 해야 되거든. 근데 훅 하고 없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먼저 힘쓰세요. 기도하는 일에.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간단해요. 아무리 교회가 외향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게, 실질적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끄집어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은 예배당, 그래요. 예배 드리는 곳, 예배당. 옛날에 그렇게 당 이런 말을 많이 썼잖아. 정치에 무슨 당, 개떡이나 그거 말고 예배당, 예배당, 예배당. 다른 거 몰라도 예배를 중히 여기고 다른 거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이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그런 사람들은 없어지고 교제와 친목이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은혜 없는 친목이 무슨 놈의 친목이에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어야 서로가 하찮은 소찬의 식사를 해도 기쁨이 있고, 대단치 않은 사탕 하나를 나눠 먹어도 얼굴이 여러분 환한 미소가 있는데, 은혜는 개떡같이 없는 게 딜이 퍼먹기만 하고 싸돌아다니려고 하니까 부끄럽잖아요. 기둥까지 올라온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마음을 늘 잃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은 불이라도 그 불을 유지하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촛불 하나도 초가 다 꺼질 때까지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아줘야 되고, 손으로라도. 그래야 막 하찮은 바람에 막 춤을 추는 그 촛불도 여러분 겨우 지켜내지. 이왕이면 너도 나도 기도하겠다는 분위기가 된다면 세상의 강풍 속에서도 그 불길은 유지하겠죠. 다시 시작되는 기도라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늘 부흥에는 누군가가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교회도 더 부흥되기를, 기도바람이 일어나기를 제가 확신하건대, 누군가가 진정한 기도를 시작하면 누군가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나도 언젠가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차에 누군가 시작하는 그 기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할 거예요. 아직 한국 교회는 저력이 있어요. 아직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불씨라고 생각해요. 거창한 대단한 불길은 아니지만 여러분, 불씨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래 누군가는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눈물을 많이 쏟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 불씨가 불이 훅 하고 일어나려면 눈에 연기가 들어가는 것쯤은 참아야 되거든. 볼에다가 잔뜩 바람을 집어넣고 눈을 크게 뜨면 다 뭐가 날아가니까 눈구녕을 작게 뜨고 한 번으로 일어날 일이라면 이렇게까지 꺼져 있진 않겠지. 또 여러 번 모가지를 뒤로 제껴서 숨을 잔뜩 볼따구리에 집어넣고 또 고개를 들려 또 숨을 쉬고 또 눈물을 닦아내고 확신컨대 훅 하고 일어날 거예요. 그 순간까지 훅 하고 일어날 그 순간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상하게 우리가 만약 개인적으로 일은 많아졌지만 기도가 줄어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주한 그 일을 무엇으로 감당하냐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대부분 일하는 거 보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되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될 그가 불행하게도 경력과 직분으로 하는 겁니다. 분주함은 있지만 성과는 그만큼 없고 결과가 부진한 거예요. 그러므로 악착같이 교회 갈 일은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어느 교회 집회를 했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참 큰 교회, 그래도 목사님이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그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 기도실에 가서 보니까 기도실에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 온갖 잡동사니를 집어넣는 창고로 바꿔져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기도실을 청소하는 거예요. 잘했다. 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실을 최고로 갖고 나라. 마치 그것은 목사의 목회 철학이 반영된 듯한.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어느 때라도 기도할 수 있고 어느 때라도 계절을 뛰어넘어서 마음껏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누가 봐도 이 교회는 기도를 존중히 여기구나. 이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를 강조하는구나 느껴지도록. 그러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 신나는 거지요. 나는 반응을 좀 세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막 그냥 그 기도실만 가면 말이죠, 자기가 기도한다고 하는 거, 또 자기 교회에 이렇게 기도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어느 날 이런 마음도 안 들까? 집에서 그럭저럭 텔레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불현듯 아이고, 기도하는 게 낫겠다. 기도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옷가지 몇 개 주워 입고 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 생활이 있고 기도 일들이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거든 남편이 기도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도 아내의 기도를 따라가기가 벅찰 때도 있겠죠. 그렇거든 아내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아내의 기도를. 아내가 어느 날 불현듯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뜨거운 마음에 기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정 기도에도 그래? 그럼 기도해. 여러분 출퇴근에 조금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고 아이들도 등하굣길이 여러분 불편할 수 있겠지만 같이 그런 일에
남편이 얘들아 엄마 기도한대. 엄마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니? 우리 가족들을 위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엄마 기도하는 거 우리가 도와주자. 얼마나 멋지.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내세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을 최고로 존중히 여겨주세요. 확신컨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들을 손아귀 집어넣기 위해 했던 제일 먼저 일은, 세웠던 계획이 무산되자 그 원인을 찾아 기도하는 엘리사를 제거하는 거였거든. 한 번은 제가 그 전에 제가 사찰도 해봤어요. 사찰도. 사찰 참 더럽고 치사한 게 사찰이더라고요. 더럽고 치사. 이게 무슨 교회가 우리가 주인의식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지만 지가 주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네, 전부 다 주인이야. 지금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거지 같은 것들도 다. 사찰이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아주 갑가을이 돼가지고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그러니 여러분, 그 의자를, 바닥을 청소하는 것도 다 의자를 옮길 수 없으니까 의자를 다 기울여 놓고 바닥을 다 청소. 제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대부분의 얘기는요 다 그 모든 모태신앙에서부터 다 사찰까지 교회 모든 직분에다 회장까지 다 갖춰왔던 그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얘기를 다 종합해서 교회 다 구석구석을 내가 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여튼 내가 다 알죠. 제가요 식당 주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같은 인간들이 다 구석구석에 각 여러분 모여서들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다 하여튼 다 터득한 일 아닙니까? 또 예배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다 성도들 나가면은요 주보들 다 버리고 하는데 주보들을 다 줍다 보면 주보에 뭘 썼는지를 다 알겠더라고. 돼지 그림에서부터 끝나고 나서 어디 갈 거야, 그리고 끝에 물음표까지 붙인 거기다 구석에는 애들 기저귀 갈아놓은 거 구석에 던져놓고, 어린애 뭐 준다고 말이지 무슨 새우깡이나 그런 거 뜯어서 주다가 애가 건드려서 화르 쓰러진 거. 오늘 보니까 말이지 우유가 따끈따끈하더라고. 보니까 우유가 아니고 애 오줌. 깨달았어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이게 무슨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찰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기도를 시켰는데, 그 아무도 없는 그 바닥 가서 지하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어느 순간 기도할 때 이상하게 건물 전체가 울리는, 마치 지진처럼 막 창문도 막 울려요. 팍 떨리고 막 쩡 하고 울리는데, 이야. 그러니 제가 교회를 다 돌봐야 되니까 또 일어나가지고 랜턴을 들고 또 무슨 일인가 다 살펴보는데 말이야. 눈까지 커가지고 얼마나 겁도 많은데 내가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그리고 또 기도하면 또 어느 순간에 되면 쩡 하고 울리는데 내가 그 깨달았다. 이게 내가 그 깊은 밤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어느 정도의 기도가 기도다워진다고 느끼면 순간 원수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꼭 그때만 되면 쩡 하고 울리고 유리창도 바로 떨려요. 눈군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어둠의 세력이 그러는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울릴 때가 됐을 텐데, 이제는 그런 생각도 갖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 재미가 있기를 바라요. 혹 이런 말이 경망스러운 말일까요? 그는 기도를 즐긴다, 이런 얘기가. 근데 우리는 기도 그러면요, 환장할 일로 여겨요.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면 다 턱이 빠지도록 아멘 하다가,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 잡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가 돼야 기도도 즐긴다, 신앙생활도 재미있다. 이것은 재미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말이에요. 재미라는 말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더라. 예? 소위 세상 재미라는 건 막 땀을 내면서 막 찔러가면서 악을 쓰면서, 그게 세상의 재미였는지 몰라.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신앙생활도 재미있다, 이제는 기도생활도 즐긴다, 이런 거예요.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한다, 뭐 이러는 것만. 얼마나 흥분된 얘기예요. 나 혼자 그런 모양이네. 여러분 표정은 하죠. 목사님 그냥 할 말 빨리 하고 끝내십시다.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끊임없는 영적 도전에 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어둠의 세력은 기도하는 사람을 제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공략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을 보존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내쫓으면 안 돼요. 지네들은 여러분 영양가 없고 쓸데없는 예편네들이 헛소리 대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내쫓아버린다고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그런 사람 본 적 있냐고. 좋은 말 할 때 물어봐봐. 시작. 가만히 있으면 본인이겠지 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기도에 힘쓰고자 하는 마음이 늘 변함없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치열하고 혹독한 일로 보여지고,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그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고 단호한 듯 보여지지만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없다는 건 불행한 일로 여겨져요. 영적 전쟁이지만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니 언제나 우리는 지혜가 결여되지 않는 따뜻한 말로 우리의 신앙을 설득해야 되며, 하지만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단호함도 상대방이 느끼게 해야 되고, 우리는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될 만큼 도전적인 얘기를 들어도 결코 우리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은 참 이 말 잘 써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니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며,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껄핏하면 자기는 교회 안에 들어와 이상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사기친단 말이에요. 네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나, 그러나 너는 그 말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도솔하며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겠다고 주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는 무슨 짓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셔서 허락하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하는 건 마귀적인 성경 인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틀린 말이 아니지, 맞는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대장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말도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것은 책임이 따르는 말로 나도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어떤 일도 사람들은 허용해야 되고, 무슨 짓을 해도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거는 마귀적 생각이란 말이에요. 간혹 기도원에 올라와 돌출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기도를 방해하면 우리가 가서 권면하지만, 그래도 막모가 내라면 우리가 내려가라 그래요. 그들이 돌이켜서서 뭐라고 외치냐면 악을 써대기를, 기도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 내가 네 말이 맞다, 저 입구에서부터 우리가 써놨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불행한 일은 그래도 너는 내려가야 되는 건 너 때문에 만민이 기도를 못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내려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적용을 마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별볼일 없고, 세상에 이런저런 일에도, 하찮은 일에도 세상은 통제받는데, 하나님 전에 들어오면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써야 될 사람이 안하문격으로 산다는 건, 그건 결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인격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일이며, 제재를 받거나 통제를 받아야 될 일이죠. 영적 전쟁터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나 영적 전쟁, 도전에 응할 만큼 이길 만큼의 기도의 생활, 상당히 강한 인상을 보이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와 달리 세 번째는 따뜻해야 된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그들도 우리처럼 한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여 그들도 따뜻한 마음을 가져.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싸납게 살면 안 됩니다. 아셨지요?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그놈의 새끼 모가지를 잡았다 빼게 이런 게 아니고 주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 인간이 뭐라고 말해도 받은 바 은혜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또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돌아가 이런저런 자극 앞에 내 믿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쩌다 네가 그런 인간을 만났나? 그것 때문에 올라왔지만, 그래 그 인간도 불쌍하다, 나 같은 인간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 받고 돌아가 또 누군가가 공연히 우리의 신기를 불편하려고 의도적으로 말을 내뱉을 때, 기도원 갔다 왔냐? 좋았냐? 좋았냐? 아주 가서 살아라. 그런 인간도 있거든. 한편 따져보면 또 오죽하면 그 말 했겠어. 그 벌써 말투 자체가 벌써 느껴지지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저기 갈매기산이 아니고 갈멜산을 갔다 온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 아이고 이런 얘기 듣게 하려고 목사님 그 얘기 했나 보다. 미안해.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름은 간단할걸. 아이고 참. 아이고 은혜 받고 왔더니 마귀가 역사한다 또. 마귀가 역사한다 또.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나는 이제서 알았다, 내가 마귀라는 걸. 너는 기동 갔다 오더니 내가 마귀인 줄 알았구나. 네가 서운하지 않도록 한 방 갈긴다.
에이그 미련하지요, 미련하지. 우리끼리 모여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에 깨달음이 있어 다짐하고 결심한 모습이 되고, 또 연약함을 감추지 못한 눈물 쏟아 삶의 현장에 돌아가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는 오늘이야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을 듯하나 누군가가 내 불편한 심기를 자극하여 힘들게 할 때도 너그러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누군가는 승자의 여유라고 얘기하고 이긴 자의 여유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여유가 있었어.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다 얘기해.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손뼉 치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깨닫는 지혜 주세요.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주세요. 오른손 들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하니 폭풍의 흑암소, 폭풍의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두 손 들고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주님이여 날 도와 주세요.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게 들으시사. 손잡고 날 인도. 큰 목소리로 주님을 3번 부르고 통솔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